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내 손을 내밀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분은 스페인 성악가로서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세계 3대 테너로 알려진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2009년도에 우리 한국에 와서 경희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공연차 내환에서 백혈병 환자를 위한 이문 공연을 하고 갔습니다. 그가 성악가로서 명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7년 그의 나이 41살 되던 해 7월이었습니다. 유명한 오페라 라보엠에서 주인공 역을 맡아서 연습을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처절하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성경 히스기야 왕이 치유받은 말씀이 떠올라 주님께 기도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에게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시면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그는 간구했습니다. 또 치료를 병행했는데 그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투병생활을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손톱과 발톱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백혈병에서 놓여났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는 그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백혈병 재단을 세웠습니다.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입니다. 그리고 그는 백혈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공연의 수익금의 절반은 이 백혈병 환자를 돕는 데 쓰여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만나 이 고질병, 인간으로서 치유할 수 없는 이런 이 불치병을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른손이 말라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 회당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오른손이 말라붙은 사람입니다.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서 있는지라.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말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의식에서 나온 전문 의사로서의 환자의 정확한 병명과 정확한 환부를 살피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여러 갈래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른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세라라고 하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말라붙은 것은 선천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어떤 질병에 의해서나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가 이렇게 기능이 말라붙어 버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경, 세포, 근육, 조직이 말라붙어서 그래 손을 움직일 수 없이 이제 손이 완전히 말라서 붙어버린 그런 상태를 말랐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남자가 손으로 노동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 말라붙었으니까 가족들의 생계가 막연했을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외경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석공이로 일하다가 근육마비증으로 활동력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육신의 손은 멀쩡하지만은
기도의 손이 말라버린 사람, 사랑과 선행의 손이 말라버리고 구제의 손이 말라버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알고 이기적인 사람, 남을 도울 줄 모르는 사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옥으로 붙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오른손이 말라붙은 사람보다도 더 가련한 사람은 영적으로 말라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음이 병들어 있었고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선적인 사람들이에요. 겉다르고 속다른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사정없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여기 엿보니라고 하는 단어는 파레테룬토라고 하는 원어를 썼는데, 이 말씀의 그 원어를 보면은 흑표범이 사슴 무리들 가운데 먹잇감 하나를 고르고 이렇게 노려보는 것을 연상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발, 증거, 엿보니 이런 단어를 보면은 마치 덫을 놓고 사냥감을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총을 가지고 살살 기어가는 이런 포수처럼, 그리고 이런 먹잇감을 노리고 다가가는 맹수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엿보았다 그 말이죠. 엿보았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은 생명이 지장이 있는 병에 걸렸을 때, 혹은 아이가 출생했을 때, 혹은 할례를 행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안식일에 치유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규례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생명 지장 없는 질병을 지닌 이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실 것인가 엿보고 있었다는 거죠.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넣기 위해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일부러 그 회중 가운데 데려다 놓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시자 그들은 노기를 띠고 살기를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성경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짓을 해서는 안 되지만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선한 일이고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노기를 띈 것은, 이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덜 보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덜쳐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함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예리한 눈으로 엿보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입에 올리고 허물을 퍼뜨리고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죠.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다고요. 겉으로 보면은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오래되어서 잘 믿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굳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어린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넘어져서 교회 안 나오는 가난한 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는 동정심이 가득한 우리 구주 예수께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오른손이 말라버린 사람을 보셨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보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랬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랬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3장 5절을 보면 손이 말라버린 사람을 보실 때는 무한한 동정의 눈으로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을 보실 때는 노기를 띠고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완악이라고 하는 말은 포로시스로서 견고한 대리석의 일종을 지칭하는 말로서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차디찬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갑자기 굳어져 죽는 병을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무서운 병이죠. 간이 굳어지는 병을 간경화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굳어지는 병, 무서운 병입니다. 중풍입니다. 그런데 뇌의 핏줄 그리고 동맥이 굳어지는 이 동맥경화증입니다.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피가 들어가지고 터지는 이 무서운 이런 병입니다. 굳어지는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심령경화증입니다. 심령경화증.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순수했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은혜 받고, 어쩔 줄 모르고 좋아하고, 찬송을 불러도 기뻐하고, 말씀을 들으면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도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빛나는 눈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점점 좋아져야 될 건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그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굳어져서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율법적 의식 화석화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오래된 신자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어진 사람이에요.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내 중심을 보고 이런 감동이 없어졌다면, 순수한 마음이 사라졌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다면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의식화 행식화된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굳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저는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다가 갑자기 상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팍 하고 뱉어버렸어요. 주님이 뱉어버린 것은 다시 마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뱉어버리면 영영 절망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혹시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감격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미지근해져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 빼고 오래된 분인데 여전히 마음이 미지근한 이런 사람들, 주님이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기경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고 말씀의 보습으로 찍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되겠다, 갈아엎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옥토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말씀 앞에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감동을 받고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살펴보면 과간인 사람이 있습니다. 과간, 그야말로 과간이.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주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창조주의 낭낭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근육마비증으로 팔이 말라버린 이 사람도 마음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은 주님께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할 때 그는 일어났습니다. 무엇에 끌리는 듯이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 섰습니다.
이번에 다시 창조주의 낭랑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전능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손은 근육이 말라붙었습니다. 이미 혈맥이 말라붙어버리고 근육, 신경이 다 말라붙어서 이 사람은 손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굳어버린 사람이에요. 오른손이 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었다는 말이에요.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앞으로 내밀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은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을 놀리나? 아니, 이렇게 손이 굳어진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나? 황당하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 망신 주려고 저러나? 아니, 내가 이렇게 불구자가 된 것, 이거 정말 놀리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명령했는데 이 사람은 순종하고 그의 의지로 무엇에 끌린 듯이 그가 앞으로 손을 내밀려고 하는 이런 순종, 이런 순종심, 그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손을 앞으로 내밀려고 할 때 손이 풀려서 앞으로 내밀어진 거예요. 그 순간 치유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로 치료할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에게 이런 치유의 동기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할 때 이 사람이 순종하여 손을 앞으로 내밀려고 하는 그의 이성,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상황적으로 손을 앞으로 내밀 수 없다는 것 그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저 무슨 황당한 말씀이냐? 아니, 저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손을 내밀라고 하냐? 다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성, 상황, 이런 상식적, 의학적 개념을 벗어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앞으로 내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내밀 때 풀려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손이 말라붙은 사람, 아니면 이런 마비 환자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 다리 같은 거 드러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감추고 싶죠. 그런데 주님께서 한가운데 일어서게 한 다음에 내 손을 내밀라고 한 겁니다. 이 사람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일어섰고 주님이 손을 내밀라고 할 때 어림도 없는 말씀이지만은 손을 내밀었다고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가 예수님께 눈뜨기를 원한다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흙을 가지고 손바닥에 얹으신 다음에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사람의 이렇게 눈에다가 발라주었어요. 눈꺼풀에다가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침 묻은 흙을 어디다 대고 눈에다가 바르고 나를 맹인이라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니, 오늘 주님을 처음 만나 주님이 발라주는데 이 사람 무엇인가 감동을 느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 불평하지 아니하고 더러워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실로암으로 갑니다. 제가 실로암에 가보았는데 한참 내려가는입니다. 그래 더듬거리며 실로암 못에 가서 그는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에 반하여 이게 도대체 될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면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어떤 실력을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순종하는 자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된 고통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에 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울합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이 갈등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심각한 위기를 만났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찾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기 싫어도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이성은 믿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경험, 관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세차게 머리를 흔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 사람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십시오. 우리 저도 범버르트 목사님은 루마니아의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공산치 학정에서 14년간 감옥살이하면서 상상하지 못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박해 가운데 감옥에서나 밖에서나 오직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범버르트 목사님이 밖에 있을 때 목사님과 몇 사람이 교회 문제로 심각하게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6살 손녀 아멜라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할아버지, 성경 어디에 문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범버르트 목사님은 내가 아는 바로는 성경에 그런 단어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멜라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단어를 가지고 왜 걱정하세요? 라고 말했고, 이 말에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아멜라를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지. 성경에 문제라고 하는 말이 없고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없지.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없지. 성경에 놀라거나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지. 오히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무슨 문제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범버르트 목사님은 그날 이후로 그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고 평안한 삶을 살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맡기십시오. 주님 앞에 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샤글락이라고 하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전전긍긍,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없다는 이런 부정적인 불안한 생각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다 던져버리면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희망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마른 손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 자석에 그리고 쇠붙이가 이끌리듯이 그냥 그 말씀 앞에 희망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밀 수가 없지만은, 안 되지만은, 불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이지만은 그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희망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더니 그의 희망대로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희망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무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진이 나서 건물더미가 무너지면요, 그 건물더미 속에 갇힌 사람들이요, 움직일 수 있으면 밖에 구조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으면 무슨 물질을 가지고 똑똑똑똑, 발을 움직일 수 있으면 발을 툭툭툭툭 때려서, 그래서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13일 만에 구조한 거예요. 똑똑똑 그 소리를 음파 탐지기가 듣고 파헤친 거예요. 그래 그 구조견이 듣는 거예요. 음파 탐지기가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깔린 사람들은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로 믿음으로 주님께 신호를 보내십시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손을 내미세요. 신호를 보내세요.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미시고 희망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주님 앞에 신호를 보내십시오. 주님께서 건지실 겁니다. 문제 해결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안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